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누가복음 14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은 전도 축제 때 많이 이용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데려다가 아버지 집을 채우라. 그것은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라는 것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 말씀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주인, 즉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열어놓고 청함을 받은 그들에게 종을 보내서 지금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 오라고 보냅니다. 주인의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 주인께서 오라고 합니다고 종은 전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지금 밭을 샀는데 그 밭에 나가봐야 하기에 바빠서 못 가겠소. 나를 좀 이해해 주시오 하였고, 두 번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 주인께서 오라고 합니다고 전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소를 시험하러 나가봐야 해서 바쁘니 나를 이해하시오 하였고, 세 번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 주인께서 오라고 합니다고 전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이제 장가들어서 신부를 즐겁게 해야 하고 할 일이 많아서 못 가겠으니 나를 이해해 주시오 하였습니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께 그대로 구하였습니다. 그때 주인이 화가 나서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잔치가 베풀어졌으니 나의 집을 채워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며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한 것에 대한 주인은 화를 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공로를 의지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오히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늘 심령이 가난하여 주인의 청함만 기다리는 그들의 것이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너는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는데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고 말합니다. 그때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밭을 살 수 있는 은혜도 소 5겨리를 살 수 있는 은혜도 장가 갈 수 있는 은혜도 주인이 주셨건만 주신 은혜로 인하여 그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은 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핑계하지 않고 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의 최우선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로 인하여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최우선이고 첫 번째인가? 아니면 나의 일이 첫 번째인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로 한 것이 먼저 계산해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손해인지 이익인지 과연 너희 자신을 위해 주인의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계산해보고 그 길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은혜로 받은 것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한다면
준공하지 못한 망대처럼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며 비웃음을 당하는 조롱거리가 되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소금이라도 버림을 당하여 땅에도 거름에도 쓸모없이 내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에 들어가며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처음 은혜 받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면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감고 나여 아버지 집을 채울 때에 빈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따르기로 작정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생각조차 못했던 자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상고해서 자신이 따르고 있는 그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영혼의 때에 손해인지 유익인지 잘 생각하여 끝까지 망대를 준공하는 자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집을 채우고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